할렐루야. 오늘 매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이제 매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늘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이 작은 시작들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정말 한 영으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소망하며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와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게 하시니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참 많은 방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런 걸 보면 정말 사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한 건지 하나님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작은 모습, 우리의 작은 모습으로 그냥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들이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작은 예배가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통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 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오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실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포도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바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에 가시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
쉬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 주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들이 여전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그 주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주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렇게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내 안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들을 하나님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저하는 그냥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자주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운데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시기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을 시작해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오히려 그래서 주님을 담아드리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여 주의 거룩한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 가운데 임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환경이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할 때마다 하나님 오히려 그것이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소리로 다시 한번 붙들고 깨달아서 하나님 일어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나를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로 지금 평안하고 감사함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 그 삶 속에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셔서 나 혼자 감사하고 편해서 그것으로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과 사랑하는 지체들이 힘든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함께 기도해주고 베풀어주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끊임없이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부터 다시 한번 매일 예배를 또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그 날짜들을 세워 보니까 40일 기도했던 거 빼놓고 매일 예배로 했던 것이 75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그렇게 끝내고 이제 그 전에는 날짜로 했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그냥 제가 할 수 있을 때마다 계속 올려서 그래서 이제는 번호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렇게 보시면 2-01 뭐 이런 식으로 번호로 나아갈 겁니다. 그래서 또 100번 채우고 또 어느 정도에서 좀 잠시 쉬는 시간이 있으면 잠깐 쉬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셔서요. 끊임없이 주님 안에서 저희가 예배하고 뭐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30분 40분 함께 찬양하고 찬양 가운데 기도하고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는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죠.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고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함께 읽지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말씀의 주제가 회복입니다. 그리고 구원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드디어 분명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뭐라고 그러세요? 기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말씀만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반드시 이 말씀을 이룰 거니까 기록해 놓고 똑똑히 봐, 내가 어떻게 이루는지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3절, 8절, 10절 한 번씩 볼까요? 3절, 8절, 10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죠. 3절, 8절, 10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예, 3절에 보면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올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8절에는 뭐라 그래요?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이방인을 섬기지 않는 날이 올 거다. 그리고 10절에는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할 거고 잡혀가 있는 땅에서도 구원할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심판을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그 심판의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너 잘못한 거 잘했다. 오케이. 내가 너 얼마나 잘못한지 지켜보고 있는데 잘 걸렸어 하고 혼내시기 위해서 심판이 목적이 아니신 거죠. 그래서 늘 경고의 말씀, 심판의 메시지 뒤에는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회복시킬 거고 어떻게 너를 세울 것인지 늘 희망과 이 구원의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늘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가 있을 때는 그 전에 뭐가 먼저 있어요? 실패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저희들 안에 일단은 당장 지금 힘들고 당장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오늘 5절, 6절, 7절에도요 보면요,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두려움이 있을 때는, 뭔가 걱정이 될 때는, 뭔가 또 뭐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별 생각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목사인 저도 끊임없이 내 안에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하나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것이 정말 얼마나 쑥쑥 잘 자라는지 몰라요. 제가 처음에 시애틀 처음에 올라가서 잔디 이렇게 가꿀 때 보면 그 억새풀 같은 것들이 제거했는데 일주일 만에 또 났고 또 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그 악한 것들이 이렇게 잘 자라는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기 시작하면, 그것도 부정적인 생각을 품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리를 휘어잡고 집어삼켜 버릴 정도로 커져 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늘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봐라. 어떻게 남자들이 저렇게 여자가 해산할 때처럼 저렇게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서 새파래졌는가. 이 정도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라고 희망의 메시지가 들어있는데요,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웠거든요.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정말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이 희망의 메시지가 들리질 않아요. 너무 힘들어서 들리지 않을 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유 그 소리 저번에도 들었는데 여전히 이 소리 이래요. 아유 그 소리 저번에도 들었는데, 아유 목사님은 그냥 그렇게 편하게 얘기하시죠. 아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잘 될 거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저는 지금 이게 몇 년째인 줄 아세요? 그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맞아요. 내 생각과 달리 고난이 하나 지나고 나면 또 다른 고난이 오고, 그래서 나중에 생각해 보면 하나가 끝나고 또 다른 게 온 건데, 이게 계속되다 보니까 나한테는 늘 고난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한 번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한 번도 나를 정말 회복과 희망으로 연결시켜 주신 적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고난 때문에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고 넘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오래되면요, 소위 말해서 이제 표현은 그렇게 해요. 아유 제가 다 내려놨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이게 내려놓음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자포자기, 그냥 포기. 왜? 더 방법이 없으니까, 더 이상 희망도 가질 수도 없고 소망도 가질 수 없으니까 그게 그냥 내려놓았어요 라고 표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내려놨습니다라는 표현을 좀 절제하면서 쓰는 이유가, 어느 날 제 안에 제가 누군가에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다 내려놨어요 라고 했는데, 제가 그 모습을 바라본 거예요. 제가 정말 내려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메시지와 회복의 메시지가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요, 언젠가는 있겠죠. 그래요, 내려놓을게요. 근데 그건 정말 내려놓음이 아니라 자포자기 내지는 그냥 포기였던 거예요. 아무리 내게 구원의 메시지가 들렸어도, 이 희망의 메시지가 들렸어도 그걸 제대로 듣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지난주 이번 주 자꾸 이제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꾸 이런저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면서 결론적으로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빨리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게 되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요즘에 이제 스펄전 목사님의 글을 좀 보고 있는데 그 글을 읽다가 한 성경 구절이 저에게 정말 너무 꽂혔어요. 그래서 계속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1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이제 소돔과 고모라 상이 너무 악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거기를 멸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 롯을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의 조카 이 하나님의 사람을 구해내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롯이요 분명히 천사가 와서 천사가 이 성이 멸망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 이거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지 않는 모습 이 급하게 이 일들을 처리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들이 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15절에 보니까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재촉하는 모습이 있어요. 이게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우리가 깨닫지 못한 더 큰 재앙과 더 큰 어려움과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메시지를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너무 낙심해서 아니면 내가 죄 가운데 들어서 그 죄에 파묻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소리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죄잖아요. 낙심도 죄고 자포자기도 죄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쩌면 나에게 또 고난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재촉하고 있으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동틀 때에 동이 떠서 빨리빨리 조금이라도 더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여전히 꾸물거리고 있고 여전히 잠에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롯을 재촉해서 깨워서 나가자고 그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절에 보니까 롯이 뭐 지금 가야 돼? 어째야 돼? 라고 지체하고 있는 이 모습에서 다시 한번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 모습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근데 이게 고난 가운데 있는 때로는 왜 자꾸 나한테 이렇게 건드려짐이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한테 주시는 메시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재촉하시는 왜 우리 툭툭 치잖아요. 정신 차려 깨어 일어나야 돼. 그만 자 라고 나를 흔드시는 모습.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올바로 서보려고 하나님 앞에 좀 전심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내 육신이 어려워지고 누군가가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나를 건드리고 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건드려짐이 혹시 있나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재촉하시는 모습으로 여러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공격하건 뭐가 공격하건 나를 공격한다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기 위해서 나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나를 가만히 그냥 평안한 상태로 이게 진짜 평안이 아니라 때로는 무기력해지고 무감각해져서 그냥 포기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우리를 흔드시는 재촉하시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으시고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의 메시지가 들릴 때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정말 오랫동안 고난 가운데 있고, 지금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는,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난 가운데 있다가, 그러면 메시지가 들려도 한두 번은 처음에는 희망으로 받아들이는데 그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그냥 무기력해서 다 포기하고 놓아졌을 때, 그런데 그때 나를 흔드는, 이게 그냥 또 고난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깨우시는, 나를 재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이 메시지를 붙들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붙드십니까? 나를 세우실 겁니까? 나를 회복시키실 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뭐 괜찮아요. 근데 그게 어느덧 알고 봤더니 정말로 내려놓음이 아니라 그냥 포기, 어쩔 수 없는 자포자기. 그런데도 하나님이 흔드시고 하나님이 재촉하시고 결국은 뭐야?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님 그걸 깨닫겠습니다. 나에게 지금 고난처럼 자꾸 건드려지는 이 모습이, 하나님 이게 나를 더 힘들게 하여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깨우시는, 나를 흔드시는, 승원아 일어나라 라고 흔드시는 재촉하시는 모습 붙들고 일어나겠습니다. 고백하며 기도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자꾸 주저앉지 일어나라, 힘을 내라 라고 불러주시고 나를 흔들어주시고 나를 재촉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함으로 아버지, 정말 우리 장기화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자정의 문제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들어주옵소서.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잘 될 거라고 희망을 했을 때 주는데 하나님 그냥 메시지를 뿌리고 나에게 계속해서 어떤 희망과 어떤 모습도 보여지지 않는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자포자기와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가 그냥 믿어지지 않고 그냥 동석적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아버지 다시 한번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그 앞에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우리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 나의 모든 소망 되시고 나의 모든 힘의 원천이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옵소서. 오늘도 가까운데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이제는 숫자도 없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그를 흔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늘어져 버리는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깨어서 깨우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소리도 잘 나오지 않지만 외마디 한마디 주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버지에게 흘러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외마디 한마디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 세계를 주시고 새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정말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그 앞에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하나님 친히 치유하시고 하나님 길을 내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막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역사가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수많은
제정되었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